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이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솔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북쪽 평지에 위치한 그런 하솔의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하솔 지역은 가나안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 지역에서 그렇게 큰 세력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민족의 왕입니다.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입니다. 우리 이집트에도 보면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이르는 명칭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것도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왕의 이름이 야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명칭, 그것을 가리켜서 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그런 곳에서 많은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빈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철병거라고 하는 거죠. 철기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철병거가 있었는데, 그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야빈에게 있어서 가장 또 믿을 만한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그런 장수의 이름이 등장을 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도시 국가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무서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니라 이번엔 누구냐면은 평범한 주부 출신인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3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우리 누굽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운니엘이죠. 운니엘이 그랬고,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에웃이라는 사람이었죠.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였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3장 제일 마지막에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 삼갈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사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모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고 주부였습니다. 평범한 주부 출신인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하솔한 야민의 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주부 출신인 이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행동이 반복적이고 전형적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하는 일은 반복적이고 전형적이고 고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죠. 평화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은 평화가 찾아오고 또 타락하게 되고, 이런 4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왔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았냐면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식적인 면만 알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거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호 시대 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호 시대 때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에훗이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몇 년이 다가오게 되냐면은 80년의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해요. 평화로우면은 하나님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에훗을 모르는 시대, 에훗의 에글론으로부터 압박에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자 이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대충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각 사람의 양심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여지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이렇게 평화와 또 범죄함들이 반복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좋은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반복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해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은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은혜 충만하여서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엽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냥 그들을 파셨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되 그냥 지엽적으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야빈 왕 손에,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고 하솔은 도시 국가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위치한 그런 가나안 땅에 아주 강력한 왕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솔한 와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왕이 하솔 왕 야빈은요 너무나 강력한 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몇 년간 학대했냐면은 20년간 괴롭혔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학대했다. 3절에 보니까 심히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수시로 철병거를 끌고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때 1년에 한 번씩 바치게 되죠. 우리 에훗도 모압 왕에게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시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조공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침범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침범을 했어요. 그 당시의 전쟁은 내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은 복식을 많이 바치면 됩니다. 복식을 많이 바치면은 그 강력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고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가나안 왕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야빈은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시로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여자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가고 가축도 뺏어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80년간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20년의 괴롭힘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20년의 괴롭힘의 시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하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웬만큼 어려우면 부르짖을 생각 안 합니다. 웬만큼 어려우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계속 내 머리를 굴리죠. 내 머리를 굴리면서 또 사람을 찾고 또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 스스로 그런 모든 일들을 해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더 구석으로 코너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사람을 몰아가시면 그제서야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입에서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진작에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년의 기간이 아니라 한 1년, 2년, 3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고 자존심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보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20년째 되는 때에 눈에서 눈물 나오고 입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사사를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남자의 아내였다. 라피돗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였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라피돗은 누구냐? 라피돗도 알려진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남자였다. 라피돗의 아내였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고대에서는 여성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애 낳아주고 그냥 살림하는 것 외에는 별 크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 남자의 아내였던 평범한 여자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로 삼으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를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위치한 곳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드보라가 어디에 거주했냐면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자주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는 무엇을 했냐면은 자주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왜 앉아 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받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력을 갖는 그런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또 신앙이 좋으신 그런 어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 하면 상담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사람을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좋은 조언을 해주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드보라가 말씀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성경을 배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온니엘과 에후는 어떠했습니까? 직접 그들이 칼을 들고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종려나무 아래에서 가난한 자에게 밥을 해주거나 빨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오로지 말씀으로써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가 온전한 삶을 드리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아빈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고 버티면서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가가 해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인 부흥이나 무엇인가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바로 해석해주는 일을 이 사사 드보라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본인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괴로울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깨우치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보라가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러분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돈이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드보라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깨우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능력의 사사가 오늘 드보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드보라가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드보라가 거주하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 중부지방, 약간 중부지방에서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락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사는 곳이 어디냐? 납달리 게데스입니다. 이 납달리 게데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여자 드보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 중부지방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는 그 드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락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바락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존귀함과 풍성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과 전쟁을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에서 멀어지게 했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에서 멀어지게 했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샬롬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했는지를 이 드보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협하고 공존하면 그냥 그대로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그렇게 싸워서 싸움통에 나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터에 나가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보다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우색에도 싸우기로 결단했더니 장애인이었던 그 에우색이 싸워서 이기게 되므로 80년간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의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평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드보라는 아는 거죠. 공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과 능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 드보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 북쪽에 사는 그 바락을 일깨워서 그로 하여금 전쟁할 수 있도록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라. 왜 하필이면 납달리와 스볼론 자손이겠습니까? 그들이 제일 괴롭힘을 많이 당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한 580m 정도 되는 그런 산에 위치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볼산이겠습니까? 산의 지형이 높다 보니까 철병거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거기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방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끌어낸다? 기손강으로, 다볼산 근처에 있는 그 기손강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넘겨준다고요?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 뭐 하면 됩니까? 결단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6절에서 7절에서 한 이 드보라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이 바락은 담대함으로 나가기라만 됩니다. 나가면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넘어지고 맙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하나 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남자가 이거 참 남자가 이거 참 바락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바락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로막는 겁니까? 현실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갖고 어떻게 하신다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순종함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버리면 그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바락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철병거 900개입니다.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모이라 그럽니까? 산으로 넘어오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가라?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드보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있어야 백성의 마음도 더 단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드보라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건 이 드보라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북쪽에서 사는 사람, 제일 괴롭힘을 많이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띵 나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따를 것 같거든요.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철병거 900개가 보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 방패막이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거는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락은 말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 내 뒤에 든든한 백 하나 있으면 내가 뭐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100번 가봐야 사람 안 옵니다. 누구 전화 한 통이면 온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 전화 한 통이면 그 사람 바로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붙잡지 못한 바락, 드보라를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인간적인 요소를 추가시키려 했을 때에 바락은 결정적인 상을 놓치고 맙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뭘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바락이 치렀지만 공은 누구에게 다 가는 겁니까? 드보라에게 다 간다는 이야기죠. 바락이 이렇게 상을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등에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바락의 군대가 10,000명이나 모였기 때문에 시스라 군대도 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야빈과 시스라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든 삼켜먹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학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신 겁니까? 드보라를 준비시켰고 드보라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드보라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바락에게 대언했는데 바락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자 결국 드보라가 같이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데 사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범한 주부 드보라입니다.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 하나로 이스라엘을 20년간 깊은 잠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내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추가될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로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거저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억누르게 되면은, 벗어나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에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락의 경우를 보십시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싶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은데 내 하나님 내 혼자의 힘으로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드보라를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모든 것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욕심만을 추구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돈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등의 순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돈 앞에서 굴복을 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신앙생활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찾았을 때 철병거 900승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것 같은 철병거 900승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현실에 보이는 철병거 900승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결단의 능력, 내가 행함으로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싸우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갈등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만족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